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위 분들과 함께 우리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더위였습니다. 차에서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몇 걸음 걷지 않아도 등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사랑하고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때로는 마치 어머니 같았던 우리 정금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일입니다. 샘솟는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다고 자부하면서 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금자와 권사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은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라는 표현을 제 일기장에 쓴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과 고난의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언제나 자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는지 이내 자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이 순종할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당신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리고 당신의 이 특별한 사랑 프로젝트를 눈 질끈 감고 실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금장 권사님의 소천이 이런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권사님의 가족들과 우리 샘솟는 교회에 어떤 굉장한 의미를 남겼을 것이라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온 가족들의 온전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유족들 다 열심을 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권사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어제 동안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떠나셨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오고 그리고 3일 내내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얘기를 꺼냈었어요. 성우 아파트 그 지하 상가에서 기도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참 기도 모임을 열심히 했었대요. 그러면 그때 기도 모임을 할 땐 꼭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내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정금자 권사님이 꼭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우리 자녀들, 내 자식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기도하던데 그 아이들을 봤다고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말하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러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샘솟는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 권사님이 떠나시면서 앞으로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커다란 변화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설교할 때 그때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또 더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그 이후로 그 핍박이 결국 불씨를 막 바람에 날리듯이 흩어버린 것처럼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국에도 가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가지고 그러면서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 처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올갱이 알죠? 올갱이를 잡으면요 빈 껍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드러내보면요 그 안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알갱이가 들어가 있지 했더니 아니 그걸 가만히 손바닥에 털어보니까 그게 다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올갱이는 자기 몸 안에 알을 낳고는 그 새끼가 부화해서 자기 몸을 다 파먹을 때까지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사울의 등장이 곧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파먹은 올갱이 새끼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근자 원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암이 너무 많이 몸에 번져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에 한 12일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머물고 계셨고요.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불러가셨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유족들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불러가셨고 세 번째는 우리 샘솟는 교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라고 불러간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족 여러분들은 어머니 유지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식구들은 권사님의 떠남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더욱 그분의 빈 자리를 내가 채우고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울 수 있도록 전도하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아주 은혜로운 뜻깊은 그런 부르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점점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29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 29장은 누가 써야 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써야 될 말씀들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중심은 이렇게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 이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마가다락방의 110명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은둔의 방인 그 마가다락방에 문고로 잠그고 거기서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 그 다락방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던 겁니다. 달려나가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락방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맞아 그들은 일제히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병자도 일으키게 되고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도들을 유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진짜다, 봐라 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의 주역이 결국 성령 충만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되어지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누구하고 닿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 세우는 일까지 닿게 되지요. 이제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그들을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그 올갱이의 어미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희생하는 그런 자로 삼으셔서 순교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 직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박해하던 핍박하던 예수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울과 사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또 등장시켜서 이제 성경은 자꾸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간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제 성경은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가서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변화된 걸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와 교제를 나눈 다음에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바로 서쪽에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들 찾아다니게 돼요. 그걸 방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마을에 사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 그러면 우리 12명만 떠올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으니까 12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 샘선능교 안에도 주의 제자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제자들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제자들을 베드로가 찾아다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루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이 애니아라는 여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기도로 고쳐주죠. 그리고 이제 요바에서 이 얘기를 듣고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여제자 다비다 그 여제자를 죽어있는 여제자를 기도로 살려냅니다. 다비다야 달리다쿰
일어나라 해가지고 죽은 여자를 살려내니까 욥바가 발칵 뒤집히게 되죠. 그게 이제 9장까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장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10장이라고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말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때문에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마다 군대를 배치했고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장교를 지휘관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지중해의 그 이스라엘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도 가면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멋져요. 그 도시 가이사라에 파송을 받아서 백부장으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치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였고 공무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싫어하듯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두렵기도 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그동안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하고 시작하면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넬료의 신앙과 삶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넬료처럼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넬료에게 본받아야 될 신앙 자세가 뭘까요? 본문은 4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경건하라.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이 뒤에 그의 삶이 소개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경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였을까요? 따로 없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황제를. 그러니까 근데다가 로마 공무원,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황제를 섬겨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로마 정치에서 출세하려고 하면요, 잘 되려고 하면요, 그 황제 섬기는 게 기본인데 황제를 버려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삶의 경건함입니다. 삶의 진실함입니다. 거짓 없고 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모세를 수종 들었어요. 모세 비서실장이에요. 수종 들었다는 말은 비서시였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모세를 도와서 수행비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뻐젓이 김일성, 김정은, 또 그 앞에 누구지? 김정일, 김정은, 이게 뭐예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세습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을 다 세습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모세는 세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잘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막중한 자리를 물려받았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차곡차곡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다하니까 자기가 죽는 날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혼자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구원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곁을 떠난 정금자 권사님도 고넬료만큼이나 경건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했어요. 그게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오늘 가족들이 다 모였네요. 또 일 바쁘다고 다음 주에는 안 오면 어머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권사님의 소망과 기도를 계속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넬료는 특이하게도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려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돕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바포 공동체 봉사활동 갑니다. 그 바포 공동체를 시작한 최일도 목사님은 신학생 때 그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배고라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는 자기가 냄비를 하나 여기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연탄불 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바포 공동체를 시작한 겁니다. 그 라면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오는 분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밥 먹으러 오는 분들한테요 돈을 받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냄비가 그때 그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을 받는, 아니 바포는 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공짜 아닙니다. 돈을 내야 먹어요. 1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거기다 동전을 넣어야 밥을 줘요.
그분들은 동전을 넣어요, 거의 다. 왜요? 내가 밥을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었다예요. 얼마나 정말 배려심이 가득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먹는 겁니다. 단지 10원을 내고 먹은 거고 100원을 내고 먹은 겁니다. 하고 돈을 받는데 그 돈 받는 그릇이 뭐냐면 그때 첼도 목사님이 처음 라면 끓여 먹던 그릇이래요. 그게요. 뭐 그분이 이러니 저러니 호불호가 있고 뭐 얘기가 있지만 다 덮어놓고라도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인동이라는 마을 아십니까? 경상도 구미 근방에 있는 마을인데요. 인동 도서관에 가면요, 이 도서관이 2000년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세운 두 번째 시립 도서관입니다. 이 인동 도서관 뜰에는요, 송덕비라고 하는 비석이 11개가 세어 있어요. 뜰에요. 이게 다 버려질 만한 건데 이게 개발되면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인동 도서관 거기 뜰에다가 11개를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비석이냐면 송덕비가 뭐예요? 그 마을의 현감으로 뭐 이렇게 나라에서 발령받아가지고 아주 다스리다 갔는데 선정을 베풀어서 그럼 저분이 너무너무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송덕비라는 걸 세워주는데 이 나쁜 관리들은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공덕비 세워놓고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 남겨놓은 거는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세운 송덕비예요. 그 송덕비가 거기에 11개가 서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관원으로 와서 선정을 베풀어서 세운 송덕비고 2개는 민간인 그 마을의 유지가 너무 고마워서 세운 거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뭐 두세 개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송덕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그 마을에 수령으로 온 사람이 아닌 민간인 때문에 세운 2개의 송덕비인데 한 사람은 조선 사람 거고 한국 사람 거고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일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도 언제 그걸 세웠냐면 일제 강점기 때 세운 거예요. 이 일본인 송덕비는요, 인동 우체국 근처에 살았던 다카키 쇼지라고 하는 사람이 송덕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인동 집안에서 최초로 그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 곡물상이었는데 함경도까지 왕래하면서 조를 구해다가 팔아서 곡물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부터 흉년이 생겨가지고 그 인동 사람들이 다 풀뿌리 뽑아먹고 이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다카키 쇼지라는 분이 자기 창고를 열어버립니다. 자기 창고 안에 있던 모든 곡물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퍼내줬어요. 그 조선인들을 다 그걸로 구제를 해줬습니다.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비석이 있으면 이렇게 송덕비라고 쓰고는 양쪽 옆에다가 고마움을 기록해 놓는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한발이 재앙이 되어서 어진 마을을 가혹하게 하였는데, 어진 마을은 옛날 그 동네 이름입니다. 오직 그대 의로움을 내어서 곡식 창고 열어 황폐한 고을을 진율했네. 정이 9년 세월 깊어가서 송축이 한 지방에 전하니 한 조각의 돌에 은혜를 기록해 길이 잊기 어려움을 맹세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식민지 시대 때 이 땅에 살던 일본인들 하면 우리 뭘 떠올려요? 빼앗고 수탈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싫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친일파, 매국노 막 몰아세웁니다. 근데 그 흉년에 굶주리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곡간을 열고 자기가 주는 곡식을 다 풀어가지고 먹여 살렸던 겁니다. 이 도움을 받은 이들이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 미담은 반일 감정만 강조해온 정치권의 일침을 놓는 정말 귀중한 사료예요. 인동 사람들에 따르면 이 다카키 쇼지라는 사람이요, 해방 후에 고향으로 오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뒷날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의 그 공덕비가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거기 와가지고 돼지 잡고 서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공덕비 세워서 고맙다고 또 엄청나게 크게 잔치를 벌리고 갔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다카카 쇼즈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쇼즈는 상인이었지만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 무엇이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제를 베풀었다는 뜻이, 그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박성기 지사님이 그때 샘솟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안 냈으면 나중에 내가 이름을 뜯어고쳐 나누는 교회 이렇게 바꿔줄지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나눔이 빠지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남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실 거다 했으니까 조금 야비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약간 거꾸로 해석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줘야 되겠다. 뭘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 누리고 성도들 많이 우리 교회 채우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거 아까워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땅 사고 이렇게 하게 가지고 노년을 대비했던 목사님들, 교인 하나 없이 그거 붙들고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들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는 제9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9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간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던 시간은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났어요. 그럼 이 9시는 뭐냐?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정해진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고넬료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 그냥 환상 봤겠습니까? 자기 일하다가 환상 봤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6시에도 있고 9시에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6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오늘날 시간을 만들려면 6시간을 더하면 6시는 뭐가 돼요? 정오가 되죠. 정오. 그리고 9시는 뭐가 돼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은 결국 기도하던 고넬료와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고 기도하면서 요바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때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오 기도 시간에 자신이 머물고 있던 무두쟁이, 우리가 성경이 무두쟁이가 뭔지 아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가죽 세공쟁이에요. 가죽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러 가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이방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인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끼고 집에 돌아가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위안받는 그 삶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떨 땐 좀 괴롭죠. 그러나 그걸 이룰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당신이 일이 시킬 사람으로 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기자가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물었어요. 대답이 뭐였을까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쯤 되나요? 4시 반입니다. 또 물었어요. 그러면 기도한 뒤에 뭘 하십니까? 기자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나는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도한 후에 일했고, 일하는 내내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길 열어주셔서 수만 명의 인도의 그 거린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말이에요.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여인이, 근데 키가 1m 150도 안 됐어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은 몽땅 연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몽땅 연필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녀님 말했어요.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늘 낮은 곳을 보면서 낮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 보기 바쁩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주님은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 우리들에게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늘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부분 더 남았지만 이상 끝하고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머지 설교를 할게요.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넬료처럼 삽시다. 고넬료처럼 삽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넬료의 삶에 주목하라고, 고넬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요즘에 주문 방법 개선된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죠? 이렇게 아줌마들이 안 와요. 이모들이 안 와요. 다 눌러요. 주문을 눌러요. 주문 누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어디다 담아야 돼요? 거기 보면 장바구니라는 데다 꼭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해보세요. 장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음료수도 먹고 싶으면 장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돈이 얼마입니다 하고 다 나와요.
뭐 더 발전된 곳은 거기다 카드를 넣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해야 음식이 나와요. 그거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 안 나와요. 직원도 안 와요.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눌러야 되는데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결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내일 당장 이런 상황이 안 생겨요. 그러니 살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고넬료처럼 도와야 되는구나, 구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구나, 어머님처럼 경건하게, 할머니처럼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거기서 끄집어내서 실천하자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집안과 가족을 하나님 경외하며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사세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5가지를 정했는데 5가지, 5번은 우리 임권사님 안 올리셔도 되겠고 4번까지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동시에 기도합니다. 주여 경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경건하길 원하네. 우리 삶이 경건하게 하소서. 주여 경외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경외하길 원하네. 집안 모두 경외하게 하소서. 주여 구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구제하길 원하네. 감동 따라 구제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기도하길 원하네.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소서. 반주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하시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늘 감동 따라 구제하게 하시며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